사무엘하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을 위한 연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암몬이 죽고 나서 또 압살롬이 망명하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일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세월이 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월이 가면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린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도 아들을 잃고 또 아들을 떠나보낸 충격과 슬픔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어요. 특별히 암논의 죽음,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과 충격에서도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 성경이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군대 장관 요압은 이스라엘의 2인자로서 다윗의 심기경호까지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가까이서 다윗을 지켜보니 암논에 대한 마음은 정리가 되어 가는데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 없이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것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분이 필요하고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요압은 자신이 나서야겠다. 왕이 스스로 머리를 깎지 못하는데 자기가 나서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름 묘안을 짜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략과 흉내를 냅니다. 연극을 한 편 준비하는 거예요. 연극을 한 편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다윗을 위한 연극이에요. 자,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극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죠. 이 연극의 목표는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고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가 필요해요. 배우를 섭외합니다. 캐스팅 단계에서 아마도 드로아에 그런 적합한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연기력도 좀 있고 그리고 임기응변에 강해야 되고 또 담대해야 되고 왕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을 해야 되니까 적합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요압이 섭외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배우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나리오를 펼쳐봤더니 상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상주. 그리고 어떻게 분장하였습니까?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화장을 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민낯을 드러내고 피곤해 보이고 그런 분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분장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머리도 신경 쓰지 않고 피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상복을 입고 아주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과 분장의 차이 아시죠? 화장은 나의 모습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고 분장은 내가 나를 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자, 연극하는 사람들의 분장, 제가 옛날에 연극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분장을 하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이 사람은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한 여인으로
분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사가 있는데 대사가 굉장히 길고요. 대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인 다윗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이 배우는 임기응변에 강해야 돼요. 그러나 내용은 또 목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해. 요압이 그렇게 사주하였다는 것이죠. 자, 드로아의 여인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주 역할을 또 분장을 하고 외운 대사 또는 이해한 내용을 부지런히 연습하였을 것이에요. 왕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드로아의 여인은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압이 그렇게 나아가게 했을 것이에요. 자,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드로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얼마나 멋지게 말했겠어요. 왕이여 도우소서. 아주 그냥 너무나 절절하게 연기하였을 것이에요.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또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말하니까 다윗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겠죠. 관심을 유발하고 또 그렇게 분장을 하고 나타났으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초췌한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동정심도 유발시켰겠죠. 자, 5절 6절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다윗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자,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진짜 과부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짜 과부인데, 그렇죠? 아닌가? 과부일 수도 있죠. 과부를 캐스팅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기예요. 이것은 팩트가 아니죠. 자, 나는 진짜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겠죠. 하나들이 죽었다는 사연을 이야기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암논과 압살롬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이 과부가 상복을 입고 와서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의 요지가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한 살인사건이구나. 그것을 인지하였을 때 3년이 지난 일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논과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죽은 암논을 생각하고 또 집 떠나 있는 압살롬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는 동명상련을 느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이 여자도 그런 일을 겪었구나.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풍광을 봐도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렇죠? 뭐 어떤 영화를 봐도 옛날 생각이 나고, 어떤 책을 읽다가도 옛날 생각 나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옛날 생각이 나고, 심지어 어떤 노래를 듣다가 어떤 향기가 날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1년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미국 갔을 때 이제 아파트를 구하는데, 월세 아파트를,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관리사무소 안에 향이 있었어요. 무슨 냄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세종에 홈플러스 갔는데 홈플러스가 아니구나 이마트인가 그렇죠? 거기에 양키 캔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양키 캔들 들어가서 양초 냄새 맡는데 비슷한 냄새가 있는 거예요. 뭐 시나몬 바닐라인가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사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 들어가서 신발장 앞에서 그 냄새 맡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옛날 생각이 나요. 그 냄새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요. 하물며 그렇죠? 이 여인이 하는 연기 때문에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도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도 힘든데 그 사건 이후에 힘든 일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핍박하면서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 형도 죽이겠다는 것이죠. 동생을 죽인 자를 어떻게 살려놓느냐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상속해야 되는 상속자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상속자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어도 연기이지만 그런 상황들을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볼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지 않고 이것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병상련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야, 그렇게까지 일이 되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자, 그러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9절만 읽어드릴게요.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런 문장은 다윗의 귀에 꽂힐 수 있어요. 압살롬을 데려다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서로 상관은 없지만 그냥 다윗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완전히 이 여인 편을 드는 것이죠.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이런 것도 다윗에게 마음을 쿡 찌르는 말이 되겠죠. 누가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다. 이 마음이 사실 자기의 마음인데 이 여자가 말하니까 자꾸 머리와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4장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오늘 다룰 수 없어서 내일까지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번 설교에서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위한 연극 두 번째 설교는 다음번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